오늘은 전주 영문이 이 땅에 세워진 지 1910년 10월 4일입니다. 그래서 올해로 111주년이 됩니다. 우리 전주 영문이 이 땅에 세워진 지 2년 전 1908년도에 우리 구세군 내 허가두 사관 일행들이 지금의 서울 강북 삼성병원 그 자리에 구세군의 깃발을 꽂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된 그런 또 10월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구세군에 들어온 지 2년 후에 우리 전주 영문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동안은 해외 선교주일, 몽골주일 그렇게 따로 드렸습니다만 이제 한국 개전의 달인 10월에 통합해서 세계 선교주일로 드리게 됐습니다. 한국 구세군이 개전된 달도 10월, 우리 전주 영문이 세워지게 된 달도 10월. 그래서 10월은 우리 전주 영문에게도 큰 의미가 있는 달입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을 전할 때 111년 동안 전주 영문이 걸어오게 된 것은 신앙 계승이 이루어졌기 때문이고 또 세계 선교주일인 만큼 또 선교에 대해서 같이 병행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 지나서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데스는 추억이 있는 장소입니다. 이제 이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이 코앞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땅에 도착했을 때 그냥 믿음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굳이 정탐꾼을 보내어 그 땅을 정탐을 해보자고 하는 바람에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게 되었고 그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고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광야 훈련 막바지쯤에 이제 40년쯤에 다시 가데스에 왔는데 그 가데스에서 모세와 아론의 누나인 미리암이 죽었습니다. 또 미리암이 죽고 난 뒤에 얼마 안 있어서 아론도 죽습니다. 미리암 누나가 죽는 것을 보고 모세와 아론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망감이 교차했을 것 같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 3남매가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그 함께했던 그 어려웠고 힘들었던 그 시간들을 함께했기 때문에 미리암이 죽음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한 달 동안 애곡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20장은 이제 미리암도 죽게 되고 또 아론도 죽게 되는데 이 민수기 20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제 앞선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신앙 계승이 되는 바톤 터치가 되는 그런 민수기 20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 땅 가운데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아무리 탁월한 리더라 할지라도 자기 사명까지 달려갈 구간까지만 달리고 나면 그 다음은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바톤을 넘겨주고 가야 합니다. 미리암이 자기 사명을 다하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데스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론도 얼마 있다가 죽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론을 부르실 때는 조금 다르게 데려가셨습니다. 그 말씀을 민수기 20장 오늘 본문 말씀인데 그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해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 그리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까지 호르산 꼭대기에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이 호르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모세가 형 아론의 옷을 벗겨서 자기의 조카인 엘르아살에게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에게 아론이 입었던 옷을 엘르아살에게 입혀 주니까 아론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대 계승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아론에게서 자기 아들 엘르아살에게 이 신앙 계승, 세대 계승, 바톤 터치가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올라갈 때는 세 사람이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는 모세와 엘르아살 둘만 내려오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신앙 계승이 바톤 터치가 잘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가 달려가야 될 구간을 열심히 잘 달려가야 하지만 우리 다음에 달릴 수 있는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있다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도 신앙으로 잘 양육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아론의 옷을 받아 입은 엘르아살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의 이 바톤 터치가 신앙 계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양육해야 됩니다. 나중에 모세도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죽게 되는데 그 모세의 옷을 받아 입은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출애굽시키고 광야 40년 훈련까지가 모세의 사역이었고 모세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의 사명, 너의 사역은 거기까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착시키는 것은 여호수아가 달려가야 할 구간이었습니다. 이 세대 계승, 이 바톤 터치가 잘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전주영문도 11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전주영문도 다음 세대에게 이 바톤 터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양육해야 됩니다. 이 바톤 터치가 안 되면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내 구간에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지막 무기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신앙 계승을 위해서 날마다 주님께 기도해야 될 것이고 이 기도하면서 이 믿음의 계승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전주영문이 111년 동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잘 달려왔고 여러분들에게 바톤 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아론의 옷을 물려 입었던 엘르아살처럼 모세의 지팡이를 물려받았던 여호수아처럼 이러한 영적인 계승이 우리 전주영문도 다음 세대들에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양육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아직까지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았다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의 마지막 생명 다음 날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계승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계속해서 아론의 옷을 벗어서 엘르아살에게 입히고 모세가 죽어서 여호수아에게 지팡이가 넘겨지고 이러한 영적 계승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가데스에서 다시 광야 막바지쯤에 온 이 가데스에서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가데스에 도착하니까 물이 또 없었어요. 이 지역에 물이 없어서 40년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을 했었는데 출애굽기 17장에 가서 보면 그때 모세가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낸 적이 있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가데스에 도착해서 물이 없으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어서 모세와 아론과 다투었다 그랬습니다. 40년이 지났으면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똑같습니다. 사람이 절대적으로 생존에 필요한 것이 물인데 물이 없으면 사실 사람이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애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와서 모세와 아론에게 다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형제들이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더라면 좋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을 해도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죠. 40년 전에 물이 없을 때도 반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물을 주셨다면 지금도 물이 없다면 모세와 아론에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전에도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 적이 있지 않냐고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말해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는 말이 전에 형제들이 죽었을 때 전에가 언제입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을 했을 때 땅이 그들을 삼켜버렸단 말이죠. 불이 내려와서 함께 동참한 250명이 죽었단 말이죠. 그때 우리도 같이 죽었더라면 좋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할 말입니까? 우리가 가끔 에이 죽겠다 그러는데 정말 죽고 싶어서 그런 말 할까요? (40년) 동안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항상 힘든 일이 생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죄를 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마다 광야에서 했던 두 가지 죄는 하나는 남 탓하는 거고 또 하나는 과거를 그리워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 남 탓을 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한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었을 때는 우리가 풍족하게 먹었다는 거예요. 남 탓하고 과거를 그리워하고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그 노예 근성이 아직까지도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책임 있게 자기 삶을 자기 인생을 책임 있게 살아갈 마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억지로 끌고 나왔나요? 자기들 발로 나왔잖아요. 자기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왔잖아요. 따라 나왔으면 내가 선택해서 나왔으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실만한 물가도 나오지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걸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푸른 초장만 걸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모세와 아론 탓을 하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겠다고 돌을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3장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저와 여러분 속에는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금단의 열매인 그 열매를 아담도 먹었고 하와도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자기가 자기 입으로 먹었습니다. 사탄이 여자를 깨웠지만 억지로 먹도록 한 것이 아닙니다. 사단의 게임에 하와가 딱 보니까 전에는 못 느꼈는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자기가 먹었어요. 아담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인 것을 알았지만은 자기 안에 하와가 먹는 것을 보고 죽지 않는 것을 보고 자기도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아담에게 추궁을 하니까 아담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다는 겁니다. 누구 탓하는 거예요? 하와 탓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다고 남 탓하는 겁니다. 모든 여성분들에게는 누구의 피가 흐를까요? 하와의 피가 흐릅니다. 하와가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이제 물으니까 하와는 뱀이 나를 꼬여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 또 누구 탓하는 거예요? 뱀 탓하잖아요. 제 입으로 먹어놓고 남 탓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 열매를 왜 먹었느냐고 하나님께서 추궁하실 때 그때 아담과 하와라면 그때 저와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에덴 동산에서부터 남 탓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 누구 때문에 먹었다고, 죄 때문에 그랬다고. 우리 속에는 아담과 하와의 피가 흘러서 평상시는 괜찮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서 물이 없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다투어서 모세와 아론 탓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옛사람에게서 건짐을 받았다면 이제는 남 탓하지 말고 이제 우리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인생,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이제 책임 있게 살아가야 됩니다. 남 탓하지 말고. 자기 인생, 자기가 주도적으로 살아가야지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더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할 수 있는 그런 사명, 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전주교회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는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처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길로도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수로 보니게 이방인 여인한테는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왔지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마태복음이 끝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마지막에 가셔야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을까?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종교적인 계명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면 십자가와 부활까지는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대체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착하게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착하게 살기도 하는데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착하게 살았으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죄를 지은 것을 용서해 주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런 나라도 없습니다. 착하게 살았더라도 죄를 지었으면 그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사람이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굳이 예수님 믿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십자가와 부활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구원을 받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속량해 주신 그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에 받는 길은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와 부활 전까지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전할 메시지가 아직 완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라 하신 것이고, 이제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말씀 그대로 띄워두세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십자가에 내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그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의 피로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것 같은데 오늘 6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피를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렸다고 하셨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피를 흘리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것을 고통스러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사람들이 타락해서 범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큰 아픔인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도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알고 우리도 다가가서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들,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그럽니다. 나는 예수 안 믿어도 된다고, 괜찮다고. 그러면 우리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너는 괜찮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안 괜찮다고. 나는 내가 죽든지 말든지 믿든지 말든지 나는 내버려 두고 싶은데 하나님 아버지가 안 괜찮다고. 너나 나나 지옥을 가면, 멸망받아서 지옥에 가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안 괜찮다고. 멸망당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은 아시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이제 복음이 완성되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명령을 제자들에게 남기시고 내가 다시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올 것이라고 하면서 승천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로 가서, 누가 이 명령을 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는 가볍게 흘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명령의 내용은 뭡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는다는 게 뭡니까? 세례를 주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복음을 전해서 영접한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그에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야 될 그 분부한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까지 하는 것이 제자를 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전지영문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은 유언적인 명령이고 마지막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이 명령을 하러 오셨고 이 명령을 하려고 십자가에 대신 하나님을 그 마음을 알고 그 고통을 대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셨는데, 우리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이 명령을 소홀히 여긴다면 장차 우리는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고 영접한 그 사람에게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세례를 베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분부한 것을 가르치게 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배워서 그리고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세상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더 이상 매력을 느끼지 않고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까지는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분부한 그 말씀을 가르치지도 또 그 가르치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하는 그 말씀을,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지를 못하니까 손가락질 받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더 이상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교회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인들이 멸망받는 것을 가슴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이제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우리도 이제 전도인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전주교회 이제 112년을 향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가야 될 우리 전지영만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항상입니다. 날마다입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 힘으로 전도하는 것 아닙니다. 내 힘으로 전도하려면 안 돼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날마다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능력의 주님을 붙들고 믿고 이제 이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전주영문 111주년을 맞이하는 이때에 우리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겸허하게 듣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이제 달려갈 수 있는, 내가 달려가야 될 그 구간까지 최선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겸허히 듣고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더욱더 이제 세월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인생 사명을 이제 남 탓하고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허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내 인생, 내 삶을 이제 책임을 지고 주도적으로 이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전주교회,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와 자녀 손들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우리 찬양 은혜 기도합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니 사람들 영접하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피해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을 가슴 아파하시며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빛 대신 이 주님에게로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들 위해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든 심령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이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 위해 충만히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